한창 날이 뜨거운 어느 날에 뜻밖의 손님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뜻밖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겠습니까? 더운 나라에는 정오는 쉬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거나 일을 멈추어서 잠시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바로 낮입니다. 근데 그런 뜨거운 낮에 지금 예고도 없이 지금 3명의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은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누구일까요? 나머지 2명은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은 2명의 천사가 소돔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천사는 바로 창세기 18장 16절에 따르면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소돔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2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2명의 천사가 뜻밖의 낮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였고 또는 타는 횃불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꿈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자연스럽게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과연 알아보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 손님이라 생각하고 대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히브리서 13장 2절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은 지금 이 사건을 가리켜서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인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고 대접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몸을 땅에 굽혀서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2절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고 있는 여러가지 주석책들을 보면은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다 2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손으로 악수하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몸을 굽히지 않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구절이 참 의아하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주석들이 다 예외 없이 다 이 구절에 대해서 동양 문화에서 최고로 손님을 존대하는 것이다라고 따로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굳이 주석이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3쌀가 3인분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3쌀은 리터로 말한다면은 약 22리터가 되겠습니다. 22리터가 얼마만큼이나 되는 양인가? 그죠?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죠?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5쌀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5쌀로 몇 명이 먹었을까요? 400명이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 3쌀은 200명 이상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작 3명의 손님이었는데 왜 2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손님을 접대하면서 온 집안 잔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종들과 많은 하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집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마음씨 좋아가지고 손님 대접 잘했다는 의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7장의 할례와 연결해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몸의 신체 일부분을 절단함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장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이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인 자로서 이제 사람들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가 어느 날 이 고대 근동의 지역에 가서 양을 사러 시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양을 300마리를 샀는데 돈을 다 지불하고 나니까는 그 양을 판 사람이 놀랍게도 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을 왜 주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양이 샀으니까 이제 이 양들이 다 당신 양이 되었으니까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양의 귀에다가 칼을 대고는 그어버렸습니다. 그 양마다 다 상처를 내는 거죠. 그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양은 필립 켈러의 양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필립 켈러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구나. 왜 몸의 일부분을 자르는지 그때까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저 몸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마음에서 3명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할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아브라함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였고 자녀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였지만은 자녀는 생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손님을 맞이하였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여기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년 이맘때에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근데 왜 또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으로 기한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려 25년을 기다리는데 늘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라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왜 다시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라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무나 신실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으로 말해도 충분하시지만은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전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씀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암몬과 모압이 공격을 해서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예루살렘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지어가면은 주님의 친구이신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은, 주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제일 친하신 친구,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셔야 되겠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18장에 바로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셨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먹고 이야기하며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가 유명한 비유를 하였습니다. 왕이 시골 거지 처녀를 사랑을 하였는데 거지 처녀가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든지 그 왕이 거지 처녀를 왕위에 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 왕으로 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거지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왕이 거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이 되어서 그 여인을 왕으로 앉히게 되었다는 것이 키에르케고르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와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며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잠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많은 친구를 얻어도 해를 당하게 되겠지만은 어떤 친구,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소리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가 웃은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사라는 큰 잘못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라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그냥 상대방의 말에 조금 비웃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의 비웃음은 불신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이 나온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신은 불운이 아니다. 불신은 죄이다.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왜 불신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한 번 이상 다 들은 분들은 지금 사라가 비웃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다들 이미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12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비웃었다는 것 외에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에 내 주인도 늙었거니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내 주인도 늙었거늘.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말씀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주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99세인데 늙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씀한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한 것은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물론 일생을 살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많이 말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주라고 지금 칭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럼 지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은 성경에 제가 어디밖에 안 나온다고 좀 전에 말했습니까? 오직 창세기 18장 1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 사라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태도 가운데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지만은 남편을 주라 칭하며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는 너무나 올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시고 사라의 훌륭한 점은 지금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라의 행동을 기억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라의 불신과 잘못 속에도 작은 실오라기 같이 조그마한 신실한 점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널리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신앙을 바로잡으시고 그의 행동에 옳은 점을 널리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18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기한이 이를 때라는 이 말씀은 10절에 있는 내년 이맘때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라가 비록 아이가 생길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돈이 없고 재능이 없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거는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라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애가 어떻게 생길 건가?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도 신약성경에 기록하며 높이 평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정해낸 대로 남편을 존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의 첫 기독교 선교사로 1807년에 마카오에 도착하였을 때 일입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상황이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당시에 단호하게 세국 정책을 펴서 이제 외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면은 이제 절대로 안 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감옥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울 수도 없으니까 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 광저우에서 거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이 광저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있지만은 모리슨 선교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슨 선교사에게 동인도 회사가 선교를 금지하는 것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어서 고국에 도와달라고 편지를 300통이나 썼다고 합니다. 후원을 보내달라고 300통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은 달랑 2통만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고국에서도 잊혀지고 여기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외롭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이 들 때 기도를 하니까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자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결국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그 일을 하고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선교가 실패가 아닌가? 아마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제랄드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조선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병졸에게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도대체 뭔가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평양에 살던 12살 소년 최지랑이라는 어린이가 이 제랄드 스모너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하고 너무나 놀라서 그 떨어져 있는 책, 한자 책 3권, 바로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했고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그 3권을 집에 가지고 갑니다. 당시에 갖고 있으니까는 그 책이 금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이 당시의 포졸 박영식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사가지고는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할 것이 없으니까 이 한자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는 온 방을 다 그 한자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을 처음에 주었던 최지랑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 박영식의 집, 성경이 집 도배되어 있는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게 되고는 이 집을 가지고 주막을 열었습니다. 주막을 열었는데 이 주막에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떨어뜨린 지 27년 될 때 마페 선교사와 그 선교사님 일행이 이 주막에 들리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온 집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주막인데 성경으로 온 집이 도배되어 있어서 선교사님이 놀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걸 붙여놨습니까? 그래서 최지랑이 쭉 다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이걸 어릴 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붙여놨고 내가 그 기억이 나서 이 집을 샀고 주막을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세상에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 세례받는 교인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1894년 1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지랑이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이 집을 예배처로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집에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네, 이 널다리 교회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대제 교회가 되고 그 후에 우리가 이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결국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바로 그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선교사 모리슨 선교사가 정말로 어찌할 줄 몰라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번역밖에 없다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국에 복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다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